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을 통곤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인데요, 시라는 것은 지극히 함축적이고 개인적이고 다양한 감정이 들어있고, 거기다가 한 사람의 작가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기록한 거고, 인생의 넓은 스펙트럼이 담긴 시인데, 그 많은 시편,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한 번에 설교로 전한다? 가능할 것 같으세요? 무언가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술이 된 이 시편을 한 편의 설교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 가깝다,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통곤 설교를 제가 사모하고 꼭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하기를 소원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피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력감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시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신비롭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따라하며 영적 거장에 이르게 할 기도 시편,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면 영적인 거장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묶음이 바로 시편이다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시편에 대해서 통곤 선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나누고 싶은 그게 뭐냐면, 이게 기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옛길, 본래의 길, 그것을 제가 새롭게 발굴하게 됐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길이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사람이 밟고 하면서 길이 다 감춰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낙엽이 들추어졌고 이랬는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기도들이 있고, 특히 기도를 안내하는 친절한 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절과 배려와 또 진지한 그런 순수한 기도들이 너무 많은 나머지 정작 중요한 길, 그 길이 덮여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거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서 너무나 큰 감격을 제가 누리게 되었어요. 시편에는 옛길과 새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고대의 길과 현대의 길이 다 들어 있어요. 다윗이 간 길이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제시했던 그 길이 그 안에 있고, 현대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인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은 다시 기도가 되고, 그 정점에서 기도가 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정점과 찬양의 정점이 통합적으로 만난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시편에서 말씀과 기도의 통합을 봅니다. 시편은요, 사람들의 말로만 이루어진 유일한 성경이에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이라 그래요. 다른 성경들은 이게 좀 그래도 섞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만은 다릅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그것을 인용하는 거,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그러나 다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합되는 일도 여기에서 일어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 그러면 뭔가 할 게 있잖아요. 읽을 게 있고 뭐 전할 게 있고 공부할 게 있고, 기도 그러면 좀 막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는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그래서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뭔가 기도의 세계가 약간 뽀얀 느낌 그런 게 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시편이 이렇게 접수가 되면서는 기도의 길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그러하지만 기도의 길도 아주 선명하게 열어주는 그 길. 그리고 이 길을 계속 따라가면은 바르고 중요한 영적 수준에 이룰 수 있다는 확신. 그래서 제목이 따라하며 영적 거장에 이르게 할 기도, 바로 시편, 이런 제목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오후에 제가 좀 기도하면서 제가 사실 시편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한나의 분량의 말씀으로 정리해 오지를 못했어요. 우리 다른 몇 편에 나눠진 통건 설교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기도를 하면서 제목을 새롭게 정한 겁니다. 이 시편에 대한 깨달음은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모든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되리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그렇다. 그래서 후대까지 이 유산을 물려줘야만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걸 쉽게 그냥 이 깨달음을 한마디로 그냥 실천적으로 정리하면은 시편을 더 많이 기도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아주 가장 쉽고도 현실적인 사례. 한 가지 과제가 생기긴 했어요. 시편이 150편이나 되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떤 시편으로 해야 되지? 그때 막 시편을 읽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시편을 읽도록 권하는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가이드라인을 읽은 적이 있나요? 만난 적이 있나요? 저는 못 만나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과제입니다. 아직 제가 그런 숙제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 막 억울할 때, 그럴 때는 이 시편을,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는 이 시편을, 막 찬양하고 싶을 때는 이 시편을, 이렇게 몇 가지로만 안내해 줄 수 있어도 시편을 기도로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앞으로 과제로 갖고 있는데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기도로 사용하도록 여러분 독려하기 위해서 시편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시편은요 첫 번째 가장 친숙하도록 의도된 성경이에요. 자, 신약에서 구약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 뭘까요? 지금 시편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입니다. 시편, 그 신약 27권 중에 21권이 다 시편을 인용합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는 아니고 그냥 마태복음을 보니까 14번이나 시편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각 성경마다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이게 구약 중에 시편이 가장 친숙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기도원 협회에서 만든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는 적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 거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약과 시편 이렇게 해놨어요. 구약까지 있으면 너무 두꺼우니까 그렇게 발행을. 그러니까 모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시편이죠. 그러니까 시편이 원래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가장 친숙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시편은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그런 지혜가 이 안에 있다. 우리가 초두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주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시편은 어떤 지혜일까? 네, 시편은 너무 가장 쉬운 지혜예요.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예를 들면 욥은요, 일평생의 지혜입니다. 고통에 관해서 얻는 그런 지혜고요. 잠언은 매일의 삶에 대한 지혜입니다. 전도서는 일평생의 지혜인데 거시적으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런 지혜예요. 아가서는 남녀의 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 있어서 일평생과 매 순간에 가져야 할 그 행복과 사귐, 그것에 대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시가서를 전부 다 지혜서라고 분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시가서 전체가 지혜서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그 안에 지혜가 가득하거든요. 시편,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혜일까? 험난한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령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서 읽으면 되고, 그러면 거기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준다 그랬죠. 지혜가 생기면은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시가서의 모든 지혜들은요, 어떤 태도로 초점을 맞춰주냐면 첫 단추를 끼워줘요. 그게 경외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욥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른 시가서들, 다른 지혜서들이 다 그런데 시편은 좀 달라요. 물론 경외도 있지만 시편은 특히 정직하도록, 겸손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도록 하는 면을 아주 보여줘요. 그래서 시편에는 굉장히 정직한 기도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다른 시가서들과 달리 이 중심 태도인 정직을 연습시켜 줍니다. 그리고 시편은 읽는 자, 따라 기도하는 자를 시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시인이 내가 시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했어도 시인 그러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시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근데 시편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인이 됩니다. 이 시편은 시의 묶음인데 거기에 함축적이고 예술적이고 모든 상황에서 상황을 막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감성,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 그래서 이 시가 시들 중에 아주 고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정직하고 이런 걸 모았는데 그게 150편이에요. 불후의 명곡들인 거죠. 이 불후의 시들을 우리가 따라하면은 나도 모르게 시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분위기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처음에 제가 왜 낙엽을 얘기했을까? 길을 얘기하다가 다른 기도들로 묻혀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건데 갑자기 낙엽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낙엽으로 길이 덮여있다가 길이 발굴되었다. 약간 시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편을 따라 기도하면서 저도 약간 느낍니다. 제가 사실은 공학을 한 사람인데 딱딱하게 직선으로 긋고 주보를 만들 때도 자대고 막 만들고
청년 시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향기가 나오고 빛깔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의 향기와 빛깔에 알맞는 이름을 불어주는 그분을 향해서 내가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점점 내가 변하고 있더라고요. 커피의 향을 알기 시작했더라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것은 자신이 있었는데 느끼는 것은 조금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먹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러는지 자꾸 울기도 하고 물론 웃기도 하고 좀 이 시편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에 가서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욥기를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계시록은 그 전부터인데 아가서를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시편을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체가 물론 설교는 전달만 아니라 내가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그게 감사한 기회였고 그런 기회들을 쭉 겪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너무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른 내 인생 중에 한 획이 거지는 순간으로 사실 이 집회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도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이렇게 녹화를 하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국면에 이제 다시 돌입하고 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러는 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서 시편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0점 이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고단한 환경 속에서 시편이 많이 나오고요. 드물게는 기쁜 상황 속에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크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들이 정직한 감정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게 시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고난스러운 아주 투철한 삶들을 살고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고독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남다른 기쁨을 또 갖고 계실 수도 있죠. 그런 정서적인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있는 대로 하려면 거기에는 미사, 여구 이런 게 필요 없고 시편은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시들 거기에 뭔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막 이런 거하고는 품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가 다 나와요. 거기에는 심지어는요 너무나 감정이 상해가지고 저 원수의 아기를 바위에 패대기 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 정직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도록 도우셔서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가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예술까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기도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있지만 말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여러분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할까 말까. 어떤 기도가 제 안에 있었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게 저의 기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게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근데 그냥 원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이 예술의 경지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거창한가요? 왜 이렇게 내가 거창한 꿈과 기도를 가지게 됐는가?
이거는 반발심 때문입니다. 어떤 반발심이냐면 보통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려는 그 사랑에 비해서,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것들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난 큰 거를 구해보자. 가장 멋진 것을 구해보자. 하나님께 구하는 거. 뭐 하나님이 혹시 안 해줘도 저는 괜찮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허황된 것을 구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 기도를 내 마음에 품은 이 자체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시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영적 거장을 닮아가게 해줍니다. 시편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를 이렇게 많은 시들을, 좋은 시들을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윗의 시 수준의 시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그 영적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물론 이 수준이라고 말할 때는 뭐 고상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막 정직하고 적나라한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런 수준의 시들을 모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 시를 노래하고 기도하면은 다윗을 배우게 되고 다윗의 내면을 담게 될 겁니다.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다윗을 우리가 닮게 된다는 것은 뭐 예수님을 닮게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지만 위대한 인물들 중에 다윗의 그 중심을 우리가 담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원수를 사랑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축복한다 정도가 아니고 원수의 축복을 받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죠. 그것도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놓죠. 근데 사실은 이 죽을 기회가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네 손에 맡긴다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마 다윗이 자기 동료들한테 언젠가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기회가 왔을 때 다윗 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행할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다윗은 아마 평상시에는 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말하자마자 마음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옷자락을 뺀 것만 해도 마음이 막 떨리고 이런 상태가 되죠. 이렇게 2차례를 사울 왕을 살려주고 나니까 사울이 드디어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서 나를 축복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수의 축복을 받아낸 다윗. 목동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된 왕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 다윗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또 이 시편은 우리의 내면에 정직한 중심 태도가 생기게 해줍니다. 이게 시편이 다른 시가서들하고 독특하게 구별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시가서들은 경외, 겸손 이 부분에 더 초점이 있는데 시편에는 물론 그 점도 있지만 더 강조되고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정직한 중심 태도예요.
시편이 다윗의 수준의 시를 모았다 그러니까 뭐 기대될, 시편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한 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나,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나 놀라운 반전들이 있는 기도문들로 가득해요. 그 안에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원수의 아이를 바윗돌에 던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아주 끔찍한 감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히브리어의 이 시편 제목 자체가 테힐림이라는 말인데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찬양. 근데 사실은 시편 안에는 찬양도 있지만 슬픔의 시들이 너무나 많아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슬퍼하는 한탄, 이런 노래들이 많아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시 안에서 공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뭐 겸손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공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잖아요, 막 이렇게 대들어요. 하나님이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고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막 이래요. 아주 뭐 공손하진 않고 하나님께 막 대놓고 자기의 감정을 외치고 심지어는 비난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을 자세히 읽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통본 설교를 지금 우리가 하지만은 여러분이 시편을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으로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통본 설교를 들어도. 그러나 굉장히 도움은 일단 될 겁니다. 여러분 꼭 시편을 읽으면서 그 정서를 같이 공유해보고 또 거기서 같이 빠져나와보고 이런 것을 하면서 다윗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중심을 알아가고 공유해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짧게 말하면. 그러면은 내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구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제와 오늘 잠깐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보면서 공통적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기도 속에서 굉장히 자기의 감정을 막 추스리고 계셔요.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이렇게 내어놓는데 나의 그 방향과 이게 가기보다는, 물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다면 혼자 그분은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깊이 기도하시려면 너무나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는 거, 막 이게 눈물 콧물을 닦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이 분산되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냥 하나님께 턱 드리고 정직하게 있는 대로를 펼쳐드리는 그런 정직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때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은 우리 현실 일상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미사 요구를 쓰고 막 서정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 속에서 겪은 상황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사실을 기술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때의 정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겪을 때는 요 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안 맞는 다른 시편을 읽어도 이게 가능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언제든지 읽어도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많이 쓰는 시편들이 있죠. 우리 1편이라든가 23편이라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해도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내면에 그걸 느끼잖아요. 이게 따라만 해도 되는 거. 그래도 우리가 이 시편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시편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준비시켜 줍니다.
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의 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사람들의 언어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가장 다른 성경과는 다른 시편의 독특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관심과 생이 맞닿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막 적나라하게 나의 감정을 토로했던 시인들의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그것을 이게 내 말이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는 사람들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토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안에 담길 수도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잘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의 배후에서 제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연습이 시편을 읽으면서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중국에서 북경 공항으로 나가는 길에 저를 배웅해 줬던 중국 목사님이 대화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쭉 느끼시는 것 같아요. 고요하게 기도하고 계시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씀이 차에서 그분을 운전대에 앉고 나는 이쪽에 앉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분이 미소를 딱 지으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바람으로도 말씀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그분이 기도 속에서 뭔가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바람이 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인사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테나가 열린 사람들은 사람의 음성, 특히 다른 것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친구의 말, 사람들의 말, 목사님의 말, 아니면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열린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르의 명곡 150곡을 여러분의 노래로 삼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잘 내 것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읽으려면 다윗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별 기준 자체가 다윗 수준에서 흘러나오는 시들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내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분까지 상승한 사람이에요. 왕이죠. 물론 그 당시에 사울왕이라는 왕이 먼저 있었긴 했지만은 사실 적합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의 신분에서 아무도 그 자리는 가본 적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왕이 되는 자리, 이걸 간 사람이에요.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몰라도 어쨌든 뭔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동이 되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컸겠어요. 인생 경험이 이게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다윗 안에. 그러니까 이 다윗 안에 나오는 정서들이 시편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다윗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유는 시편을 더 잘 읽으려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굴곡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도덕적인 큰 결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죠? 간음을 했던 사람이에요. 청부 살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살인 미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해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고 인간으로서 완전히 절방 비참함에 떨어져 봤던 사람이에요. 뭐냐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인간으로서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상황에 떨어져 봤던 도피자였었고, 적국에 도망을 갔을 때 거기 좀 살 길이 있는가 싶어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를 했는데 거기도 분위기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갖고 살아납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그냥 쌩쌩한 사람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처럼 행세를 하고 이걸 해내는 다윗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갓난 아기를 잃어버렸던 아버지죠. 여기에도 뭐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던 것이지만 이런 아픔을 당한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만지시는 게 있어요. 조금 언급을 드리면 그 아기가 이제 간음을 통해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아기가 생겨요. 그 아기 이름이 뭐죠?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솔로몬은 아빠가 지었겠죠, 아마.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름을 직접 지어줬어요. 뭔지 아세요? 여디디아예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왜 유독 그 아기를 사랑하셨을까? 제 추측은 이래요. 아마도 다윗이 범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겪고 막 아기가 죽고 이러면서 가장 마음이 낮아졌을 것 같아요. 가장 깨끗해졌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불결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가장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됐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기가 잉태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통해서 뭔가를 세상에 주시기를 원했는데 성경이 그 사람을 통해서 3권이나 나와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의 심정, 이 심정을 해서 사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다 했을 때 그냥 족보로 나란히 간다 그런 정도의 말만이 아닌 거기에는 문맥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다윗의 후처들이 아들 압살롬에게 대낮에 욕을 당하는 그것을 참 너무나 참담하잖아요. 다윗은 이런 걸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 시가 나온다는 것을 알면은 다르게 또 이게 읽혀질 거예요. 그리고 정점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바닥을 경험하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만 사실은 이게 정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정점은 시편 27편 4절인 것 같아요. 그의 신앙 고백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 이게 다윗의 one thing, 한 가지 소원이에요. 참, 그런데 다윗의 이 한 가지 소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우리 중에 이 말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어야 될까? 저는 다윗이 최초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고 이것을 간혹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 목사님도 그것을 많이 말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한 번은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우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냐? 나 그때 딱 들으면서 그렇지. 이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도 아니구나. 우리가 자꾸 말하니까 우리도 이게 좀 이게 뭐라 그랬죠? 마음이 좀 자꾸 둔해져서 그렇지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죠. 나는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면 뭐가 아마 이렇게 그려져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나는 좋아했는데 그걸 바꿔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이거보다 더 멋진 표현은 있으면 또 찾아내서 하고 싶어요. 그런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것을 고백했느냐? 힘겨운 상황에서 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그 앞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27편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들이 실족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고 진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눈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의 평생의 소원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두려움과 이런 거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이것을 예술적인 경지라고 표현하지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정말 예술이에요. 우리는 이 예술을 따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시인이 됩니다. 놀라운 거죠. 아까 그 정점이 제가 아까 이제 말했는데 마음이 최하로 무너졌을 때 아기를 잃고 그때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죠. 솔로몬이라는. 근데 솔로몬을 받은 게 아니었거든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최애를 받은 거고 그걸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계속 사람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역할을 다윗이 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워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겠다고 그리워하시거든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은사,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 다윗의 뿌리 이런 말들을 이건 다윗에게만 붙여지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다윗이지.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위대해질 건데 안 택하셔서 이러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다윗의 중심이 만난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교리지만은 하나님의 예전과 자유의지가 만나지는데 다윗은 그 중심이 준비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시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해서요. 그 이후에 다윗이 기준이 돼가지고 무슨 왕이 나오면 다윗의 길을 갔더라. 다윗 같지 못했더라. 이렇게 다윗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어요. 무슨 말이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0절에 아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말이 지금 다윗 얘기예요. 베드로가 증언한 거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나란히 예수님의 족보의 첫 부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 믿음의 서신이라고 하는 중심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이 로마서에는 믿음의 표본 두 사람을 듣습니다. 누굴 들을 것 같으세요?
두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 계세요?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려 하면서 행위로 얻었다, 믿음으로 얻었다 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어서 그 다음에 다윗을 얘기하면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다윗을 들고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는 거죠. 이 시편은 공적 기도인 동시에 사적인 기도예요. 이 말을 들으신가요? 시편은 공적인 기도인 동시에 지극히 사적인 기도입니다. 공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기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기준을 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기도의 표준을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공교회는 기도의 기준이, 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올바른 원함인 것 같아요. 기도를 막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기준인데, 근데 엉뚱하게도 카톨릭 교회는 인간들에게 기도하는 인본적인 표준 기도를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베드로에게도 기도하고 엉뚱하게 그렇게 갔습니다. 이게 공적 기도가 돼서 기도문을 따라 기도해요. 오류를 범한 거죠. 근데 개신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성도 개인의 자유로운 기도를 강조한 나머지 공적인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결과 하나님께 다 달라는 기도, 다 달라는 기도에 머물고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숙에 머물고 말았어요. 성숙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자기가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숙한 걸 계속 구하니까 계속 그 상태로 도는 거예요. 성장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까지 나가는데 실패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에서도 공적인 기도를 안 가르친 건 아닙니다. 가르치긴 했는데, 예를 들면 중보기도 이런 걸 할 때 중보기도도 거의 다 사역형 기도예요. 뭐를 어떻게 해주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큰 진전이긴 한데, 그래도 거의 다 사역형이고 달라는 기도고 여기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세가 신앙의 본질인, 다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사귐, 여기에 결코 이르지를 못하고 성숙의 방향인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쪽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보편적이 됐어요. 성도 개인의 소원도 그랬고 교회의 가르침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안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귐의 기도라는 것은 영적으로 훈련을 깊이 받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뭐 수도원에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과 사귀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에 못 미치게 돼버린 거죠. 기도를 통해서 교감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이 또 우리 안에 와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사귐의 동행, 이런 게 흐릿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결핍은 현대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부작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의 기도를 재발굴했다는 생각이 들 때 제가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이제 됐다 싶기도 하고요. 너무나 쉬운데 이걸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영적인 거장에 기도했던 그걸 우리가 같이 하면서 거기에 그 정서를 공유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 태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르게 해주실 터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시편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거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개인의 기도와 공적인 교회의 기도가 모두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은밀한 중에 내가 그냥 기도의 가이드라인 없이 내 속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필요를 구하는 것일 수 있고 뭐 좀 넋두리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사적인 기도가. 그러나 공적인 기도가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양이 많은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있고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고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성경의 기도 표준은 거의 주기도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인 건 맞죠. 근데 성경은 그 이상으로 나갈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좀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안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 그럼 떠오르나요? 무슨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의 겟세마네 기도. 기억납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게 우리의 현주소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거든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은 그 정도 이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감히 활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표준으로 삼지를 아예 못하고 그래서 진짜 보물 상자에 보관은 그래도 해뒀어요. 다행히. 버리지는 않고. 보관은 해놨어요. 다행인데 이제 꺼냅시다. 그래서 이것을 공적인 기도로 자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니까 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시편은 그런 공적인 기도가 되는 동시에 지극히 사적인 기도였던 기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적인 기도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따라 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4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4편의 표제가 어떻게 돼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시? 다윗이라는 개인의 시예요. 다윗이라는 개인이 그 속에 느낀 것을 기록한 시고 그게 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이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이 앞에서 이끌고 회중들이 따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게 공적인 기도가 된 거예요. 지극히 사적인 기도였던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받으신 바 되어서 공적인 기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현악에 맞춘 노래. 이 노래를 할 때는 현악으로 연주를 해라. 예를 들면 바이올린으로 하는 거하고 기타로 하는 거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아노로 하는 거하고 올게드로 하는 거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를 할 때는 현악이 좋겠다 하고 그런 가이드. 그러니까 정서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고려를 배려해서 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지극히 사적인 기도가 이렇게 공적으로 정서는 이렇게 해서 이 기도는 올리면 제일 좋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이면서도 공적인 기도로 승화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들의 모음집이 바로 시편인 거죠.
우리가 시편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서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노래할 수 있는 정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깊은 내면이 슬픔과 낙심, 이게 기도와 찬양으로 바뀔 겁니다. 바뀌고 싶습니까? 시편을 활용해라 이 말이에요.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편을 읊조리세요. 반복해서 읽어도 좋고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해도 좋고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내 말로 바꿔서 할 수 있다면 또 제일 좋겠죠. 우리 정서를 바꿔주실 거예요. 시편이 1, 2편이 총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체 150편을 1, 2편이 총론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3편이 시작이에요. 사실은 3편이 전체 시편의 시작인데, 그 시작이 어떤 상황에서 시를 시작하냐면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나온 시다. 이게 전체 시의 제일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본론에. 총론은 1, 2편이고 본론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정도, 많은 사람이 나를 칩니다 해도 한 사람이 딱 떠오르겠죠. 누구예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셀라는 자기의 정서를 지금 말하는 건데, 휴지를 통해서 그 감정이 격화되고 고양되고 더 깔아앉는 때는 더 깔아앉고 막 이런 건데, 지금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실패자야. 아들한테 쫓기고 아들이 널 죽이려고 하다니.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넌 실패자야. 이 감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절망이에요. 슬픔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쭉 하면서 3편 안에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승리의 감정으로. 여기에 3번의 셀라가 있거든요. 근데 셀라 하고 맨 끝에 가면 승리의 감정으로 어느새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는 긴 휴지들이 있고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들이 있죠. 문장으로 써놓으니까 이게 몇 줄 안 되지만 이런 기도를 따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왜 이거를 제일 앞에다 내놨을까? 이 한 편에서도 살아나지만은 이 시편 3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150편으로 가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온 만과 온 몸 모든 도구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절망적인 감정에서 확 고양되고 펼쳐진 감정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그냥 그 끝만 그렇다 그러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이 점점 거기에도 진전이 있어요. 146편에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 47편에는 성도들아 찬양하라. 48편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인격체와 비인격체들도 주님을 찬양하라. 점점 동시음원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149편에 가면 성도들아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찬양하라.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가 바뀔 것이고 나와 사귐을 갖는 성도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지는 피조물들에게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서가 흘러나갈 것이에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쩔쩔매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반가워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겠죠.
피조물이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정서적으로 내면적으로도 이게 존재가 사실은 변화되는 거죠.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기도라기보다는 영적으로 한껏 고양된 상태에서 전 만물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죠. 찬양할지어다. 기도가 축도로 변하고 찬양이 축도로 변하는 수준까지 가는 일을 시편이 돕습니다. 시편 속에 역사하시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돕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또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소원을 가졌던 소인배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대인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인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이에요. 역시 지금 3편만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런지 많은지요 나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셀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3편 8절에 가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내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3번의 셀라를 거치면서 주의 백성에게 이 복을 내리시옵소서. 그 백성들이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의 백성들의 안위와 복으로 관심이 바뀝니다. 그리고 역할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신을 복받은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고 복을 내어주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고요. 시편 2편 12절에는 모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146편, 147편 가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성도들의 모험에 있을지어다.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 이야기를. 복이 점점 퍼져나가요. 그 역할이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첫 번째 사명을 줍니다. 너는 복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아내라. 그리고 나중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까지. 이게 인간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복이거든요. 이게 축복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축복 사명이거든요. 그래야 사랑 사명을 할 수 있고 제자 사명으로 선교 사명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축복 사명이 빠지면 안 돼요. 이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맡으신 거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중심 태도로 받아내고 되는데 이게 바뀌어서 그냥 복 받은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복을 흘려주는 사람, 축복을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역할이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그런 인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3가지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시편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확 일어났기를. 두 번째, 다윗의 생애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볼 마음을 가지세요. 다윗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 정말 형편없던 처지까지 갔던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리움의 대상이 된 그런 인물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스펙트럼 안에 여러분의 일부가 있을 텐데, 여러분을 비추어서 이 영적 거장을 청구를 해가는, 그게 우리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한번 비춰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을 기도로 활용할
마음이 여러분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언어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공진이 일어나게 되는 성숙. 지금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서, 소원, 소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원함과 어우러지는 그런 놀라운 연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신자로서 무엇에 감격하십니까? 죄사함? 자녀됨? 선물 주심? 마땅히 감격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감격한 것은 뭐 있나요? 이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교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물론 당연히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발견한 의중 때문에 내가 흥분되고 감격하고 그분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 그게 뭔가 그런 것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